성경은 다니엘 1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다니엘서 1장 1절 2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가 1231페이지.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서를 쭉 이어서 하도록 하고, 이어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러겠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계시지요? 인사해 보시지요. 다. 요즘 코로나 그 오미크론 가는 게 이게 이제 요즘 이제 있어서, 이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 뉴스를 하도 보고 또 어디 인터넷 가서 보고 해서 잘 알기 때문에 요즘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전파력은 좀 하여튼 심한데, 그러나 치사율은 많이 없다. 그러니까 지난번 처음에 나왔던 그 코로나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요즘 그래서 국가에서도 퍼지기는 수없이 숫자는 막 5만 명씩 이래 막 퍼지고 3월 달쯤 되면은 적어도 한 20만 명 이상 이렇게 넘어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여튼 주의를 좀 하시고, 만약에 몸이 좀 아프든지 이렇게 하면은 거기 관련된 약을 사가지고 잡수고, 그래서 적어도 한 3일 정도 집에서 치료를 이래 받아보고 약 잡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뭐 이렇게 검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도 또 괜찮고, 검사해봐도 요즘은 이제 별 볼 일 없어요. 집에서 재택 치료라. 자기가 약 써먹고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앞으로 독감 형식으로 취급하겠다는 거거든요.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런 거니까. 그래도 평상시에 기조적인 어떤 질병이 심하게 있는 사람들은 특히 또 아주 주의를 좀 하는 거 유익하니까. 그래서 타이레놀보다는 진통 소염제가 좋다고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통 소염제를 좀 사놓고, 또 감기 몸살약 사놓고 해열제 사놓고 했다가 그때 해가지고 또 잡수면 돼요. 어깨 아프면은 감기 몸살약을 또 이렇게 두 알씩 또 이렇게 잡숴주면 별일 없고, 그렇게 다 괜찮으니까 너무 겁내지 말고 어쨌든 몸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특히 또 밥 먹을 때, 커피 먹을 때, 그때 많이 하여튼 전파될 우려가 있죠. 사람 밥 먹으면 자동적으로 마스크를 벗게 되고 말을 하게 또 돼. 그리고 또 젓가락 이거 집었다 저거 집었다 이러다 보면은 또 이래 옮길 수도 있고 하니까 주의를 많이 하시기를 부탁하고, 식당 가거들랑 같이 둥글게 앉아 같이 먹는 그것보다는 따로따로 시켜가지고 집 앞 따로 나오는 거 먹는 게 훨씬 더 유익하겠죠. 하는데 그래도 별 볼 일 없어요. 말을 계속 하는데 이 말을 하니까 하지 말게 해도 계속 말을 하는데 뭐 언제 어디서 걸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래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죽을 사람한테 벌써 다 죽었습니다. 2년 전에 다 하면 벌써 다 끝날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로 그래 아무 이상 없으니까 건강관리 잘하시고, 또 면역력 키우도록 그래 음식도 잘 자시고 잠을 푹 잘 자야 효과가 있으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비타민 C를 1000mg짜리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알씩 두 알씩 꼬박꼬박 먹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안 걸렸어요. 남편은 먹는데 아내는 먹다 말다 한 사람은 먹다 말다 한 사람 걸리고, 계속 먹는 사람은 안 걸리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비타민 C도 유익되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차때 비타민을 많이 이래 복용하셔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인사 한번 하시지요.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하세요. 알고 보니까요, 내가 이리 알아보니까 교회들 확진된 교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도 요즘은 이제 구청이나 시에서 와가지고
동선 파악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 가족들 중에서라도 확진자가 나와도 그 사람이 백신을 이렇게 맞고 음성 나오면 그 다음 내일부터 똑같이 일도 해요. 아무 이상 없이. 그만큼 많이 이제 풀리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여튼 조심하시고. 그래서 청년부들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좀 하여튼 문제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배는 고프고 그러다 보니 뭐 사가지고 자꾸 둘러앉아가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제 어디를 걸릴지 알 수 없으니까 하여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먹더라도 뚝뚝 떨어져가 한 5m씩 떨어져가 이렇게 잡숫고 와야 되는데 그래 먹으면 음식 먹는 맛이 또 안 나. 그죠? 둘러앉아 같이 웃으면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은 옮길 확률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건강하게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주의 영광 이곳에 기도성 한번 불러보지요. 주의 영광 이곳에. 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어느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했어요. 목회하니까 그 집에 자기 어머님도 그 교회에 이제 나오셔서 그 어머님은 예배당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기는 잘 나오는데 예배 시간마다 졸아. 특히 설교 시간 되면 완전히 그저 갑부래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머니 예배 시간 좀 제발 졸지 마세요. 덕이 안 됩니다. 이래도 야, 내가 안 존다 하는데 조는 사람 자기는 모르는데 다 하는 사람 다 하는 기라. 그래서 이 목사님 고민하다가 자기 아들을 불렀어. 예, 너 할머니 옆에 앉아라. 앉아가지고 할머니가 졸거든 깨워라 무조건. 그러면 내가 예배 다 마치면 1,000원씩 돈 주마. 그러니까 오케이 이래가지고 애가 옆에 앉아가지고 졸면 할머니 깨운 거예요. 한 서너 주 동안 이래가지고 목사님 마음 놓고 설교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 할머니가 계속 졸고 있는데 이 자석이 옆에 앉아가지고 깨우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물었어요. 너 왜 할매가 좋은데 안 깨웠어? 그러니까 할머니 안 깨우면 2,000원 준대 이랬대. 예배 전에 졸지 말고 설교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은 원래 잘 안 줍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제가 역사를 쭉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후에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 하냐면은 사사시대라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라는 말은 사사들이 통치하고 다스린 시대이기 때문에 사사시대라 그래요. 그리고 그 사사시대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통일왕국시대가 주어집니다. 통일왕국시대가 주어진데 이 말은 뭐냐면 한 나라인데 임금이 세 사람이 그리 지나가요. 40년 40년 40년씩. 제일 첫 번째 왕은 사울왕, 둘째는 다윗왕, 세 번째는 솔로몬 왕입니다. 이때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벌로 나라를 남북으로 갈라요. 우리 한국처럼.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그 유다, 이때를 가지고 분열 왕국 시대라고 그래요. 갈라졌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북쪽 왕국은 그 이스라엘이죠.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남쪽 왕국 이거는 뭐죠? 유다고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면은 북쪽 왕국인 이스라엘은 첫 번째 임금이 누구냐?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그 신하입니다. 신하. 이 여로보암이 임금으로 시작해가지고 19대 왕으로 내려가요. 그래 19대 왕까지 이제 내려가는데 마지막 북쪽의 임금이 누구냐? 호세아라는 임금이었어요. 그때 이 북쪽의 임금은 호세아가 임금하고 있을 때에 북쪽에 아수르 나라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북왕국인 이스라엘을 쳐서요. 침으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208년 만에 망합니다. 망하는데 그때가 BC 722년이야. 예수 오시기 전, 그 주전 722년에 북쪽 왕국인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서 다 망해버리고 나라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남쪽 유다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이름 비슷하지요. 르호보암이라는 임금이 된부터 시작해가지고 20대 왕까지 내려가는데 20대 왕으로 내려가다가 20대 마지막 왕이 누구냐? 남쪽에 시드기야라는 임금이었어요. 이 임금은 시드기야 왕이 임금할 때 여기는 남쪽은 그때 당시로 신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아수르를 집어삼키고 바벨론 나라가 전 세계를 통치했어요. 통치를 하니까 그래 이제 그때의 바벨론 나라가 남쪽 유다 나라를 치러 왔습니다. 치러 와가지고 그래서 유다 나라가 1차, 2차, 3차 쳐가지고 완전히 다 망하는데 이때가 이제 344년 북쪽에는 208년 만에 망하고 남쪽 유다 나라는 그나마 경건한 왕이 있어가지고 한 7년 가다가 또 왕이 또 회개하고 또 잘해가 이래가지고 이제 내려오기를 344년 동안 내려오다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망하는데 마지막 망할 때가 BC 586년이었어요. 조금 더 설명 좀 더 하자면은 남쪽 유다나는 3차 망했다고. 몇 차요? 3차에 망했는데 1차는 BC 605년 그죠? 그때는 18대 왕이었는데 여호야김이라는 임금입니다. 오늘 성경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임금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들이 계속 우상숭배하고 죄짓고 회개치 아니하니까 8년 뒤에 2차 침공이 일어나는데 그때가 BC 597년 19대 임금입니다. 여호야김이 망하고 그다음에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임금이 되는데 이 또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니까 11년 뒤에 바벨론 나라가 쫓아들어오는데 이때가 3차지요. BC 586년 20대 임금이에요. 마지막 왕이에요. 그때 시드기야 왕 때에 이 유다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때에 그러니까 활동했던 이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 때 요 605년 이 다니엘서에 1차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회개하라 하나님 잘 믿으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때 같이 활동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하고 난 뒤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 있었고 또 하나는 오바다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예레미야는 뭐냐면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손을 두고 항복해라. 그럼 너희가 산다. 이러면서 외쳤던 그 선지자들이다. 북쪽이 208년 동안 나라가 운영하다가 살면서도 뭐 말도 못합니다. 가난, 질고, 뭐 전쟁 끝도 없이 있으면서도 침공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다가 이 북쪽 그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208년 만에 나라가 다 망하고 그리고도 남쪽 유다는 136년을 더 있다가 망해요. 왜 그러냐면은 요때 북쪽이 망할 때 그때 남쪽의 임금이 누구였느냐? 히스기야 임금이었어요. 이런 경건한 임금들이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 진노를 또 멈추시고 또 기다려주고 이래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344년 만에 이 남쪽 유다도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지자가 이렇게 전해주든지 뭘 하든지
보면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아야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깨닫지를 못하면 뭐 소 귀에다가 뭐 경일기지 아무리 한들 뭐 그리고 못 알아듣지요. 근데 놀라운 거는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에게는 귀가 열려져가 깨닫는 은혜를 줘요. 그러나 벌 받을 때가 쭉 되면은 마음이 막 교만해져 가지고 좀처럼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산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망해요. 그 듣는 복 받는 사람은 귀가 열려져가 잘 듣고 마음이 열려져서 잘 깨닫고 보는 눈이 정확하게 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이래서 열려지는 사람은 복이 있고 여러분 돈 버는 사람도 돈 버는데 눈이 열려지겠고 망하는 사람은 뻔히 저 돈 투자하면 망하는 줄 다른 사람 다 눈에 보이는데도 그 사람은 안 보이는 거라. 그래가 돈 투자자가 쫄딱 망하고 마는 거 아닙니까? 영신교회 성도들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어느 교회에 우선 이야기하고 넘어가지. 어느 교회에 할머니 한 분이 전도대가 교회 와서 이분 예수 믿어 보니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주일 낮에도 참여하고 주일 밤에도 참여하고 수요일 밤에도 오고 또 무슨 예배 있죠? 금요일 밤에도 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예수 믿어 보니 너무 재밌고 막 좋은 거라.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데 그 교회 1년쯤 학습받고 세례받았는데 너무 좋아서 했는데 부흥회가 일어났어. 부흥회 가지고 목사님 설교 막 은혜 막 한참 하더니 할머니가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잘 왜 안 나오지 싶어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왜 할머니 요즘 뭐 마음에 어디 근심 있습니까? 왜 그래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했기는 목사님 용하기도 용하셔라. 내 마음에 근심 있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가지고 근심 뭔지 이야기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우리 집에 영감이 한 사람 있어요. 이 한 사람도 내가 그저 족하고 감당을 못하는데 목사님 기도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배해준다 그러니까 영감 둘이 만약에 더 붙어보면 난 서인데 내가 어떻게 감당해내느냐고. 그래서 나는 부담스러워서 교회 못 가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명해 줬지. 영감이 아니고 영감, 성령의 은혜로 주는 영감을 기도한 사람에게 배줘서 예수를 더 잘 믿게 해준다 그 뜻입니다. 가르치나 그러냐고. 이 사람도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 엉뚱하게 오해를 해가지고 자꾸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일부에 나온 사람은 잘 깨닫고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뭘까? 우리 이제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뭐죠? 역사를 배워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오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역사를 우리는 배우는 거거든. 이 임금은 이렇게 정치하다가 망했다. 저 임금은 이렇게 가지고 나라가 잘 살았다. 그걸 우리가 이제 배우고 하는 건데 국가가 국론이 이념으로 분리되고 그 다음에는 분열이 되고 도덕과 윤리가 타락하고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단체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하나 되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러면 유다 나라가 망한 이유는 왜 망했을까? 북쪽도 왜 망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게라 포악하고 그 힘센 자가 낮은 자를 짓밟고 법도 질서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은 나라도 망하고 단체도 망하고 개인도 다 망하거든요. 그러면 이 유다 나라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결심한 때가 있어요. 이 나라는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 끝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결심을 한 때가 언제냐면은 히스기야의 아들 임금이 뭐죠? 므낫세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얻은 아들인데 14세 때 왕이 됐어요. 철없을 때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경외했는데 임금이 되고 너무 멋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므낫세 살살살 붙어가지고 못된 정치를 정치인들이 함으로 말미암아 므낫세를 흔들려가지고 따라가다가 나라가 엄청난 죄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임금이 언제냐? 14대 왕이었어요. 20대에 망했는데 14대 왕이었는데 그리
그 지금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요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야김이라는 인물 나오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18대 왕이야. 위로 올라가면은 4대 더 위에 있던 임금이었는데 이 임금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어. 그러면은 여호야김 왕 때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면은 4대 더 올라가면은 위에 임금들이 전부 죄를 지어가지고 왕노릇 오래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40년 전이었어요. 40년 전에 다니엘이 잡혀가기 40년 전에 있었던 임금이 바로 이제 누구지요? 므낫세 임금이었어. 이때 하나님은 므낫세 왕일 때 하나님 마음이 결심한 게 뭐냐면은 유다 나라를 바벨론으로 넘겨야 되겠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을 했던 거예요. 결정. 사람이 착하고 아름답게 살면은 아버지 어머니도 쟤를 내가 잘 키워야 되겠다. 돈 많이 줘야 되겠다. 훌륭한 사람 만들겠다. 이렇게 마음에 뭐합니까? 결정하잖아. 그죠? 그런 못된 죄를 지면은 요 자식은 돈 한 푼도 안 준다 내가. 아버지 마음에 이렇게 결심하잖아요. 그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결심하는 거예요. 망하게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신바벨론을 자꾸 이렇게 키운 거라. 뭐 하려고? 막대기 들어서 유다 나라를 잡아가도록 만들려고. 그래 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세상 역사도 전부 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린다는 걸 알아야 되죠. 자, 앞을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세계적인 민족을 이루어 나가고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의 그 유다 나라를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오도록 만들고 경외하도록 만들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 민족을 자꾸 키워서 애굽에 가가지고 큰 민족을 만들어서 다시금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밀어내고 이 땅을 선물로 준 거예요. 준 이유는 뭐냐면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면 세 가지 복 준다 했어. 그 복이 뭐냐면 첫째는 나의 소유가 되며, 요거는 히브리 말로 다른 뜻이 있는데 나의 보물이 되겠고,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유다 민족은 나의 보물 같은 민족을 만들겠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민족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드는 아주 존귀한 민족을 만들어주겠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므로 앞으로 너희는 나를 경외하고 잘 믿어서 내 복을 받아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라. 이러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숭배는 나라를 쫓아가는 거라. 하나님을 갖다 그러니까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 참니까. 344년을 참았고 북쪽에는 208년을 참은 거예요. 그래 참다 더 이상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북쪽은 아수르로 남쪽은 바벨론으로 해서 쳤는데, 그러면은 이 14대 왕이었던 그죠? 유다 왕 므낫세는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느냐?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이방인들보다도 우상숭배를 하나님 백성이 더 많이 했고, 그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 앞에 더 못된 짓을 했는 거라. 이방인보다 더 못된 짓을 했는 거라. 그걸 40년 동안 했다고. 그리고 그 아들도 또 이어받고 또 이어받고 이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나중에 끝을 내는데, 죄를 한번 소개하자면은 첫째 죄는 뭐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 있죠. 우상 이런 거. 어떻게 전하는 거. 우상을 어디 가져왔냐? 교회로 말하면은 1층 커피숍에다가 제단 쌓아놓고 2층에 교육관에 쌓아놓고 본당 저 뒤편에 쌓아놓고 이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제단을 다 만들어 준 거예요. 여기 와서 하나님 섬기지 말고 이거 섬기라고. 그러니까 못된 짓을 누가 해줘? 므낫세가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있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박수, 술계, 점장이, 신접한 자, 무당들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거라. 그래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신뢰 안 하고 무당한테 점치는 데 가서 가지고 손금 보고 이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어머야 큰일 났네 하고
이래가 이 예수 믿는 어지고 덧지사들도 많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당을 신뢰하고 신재판자 신뢰하고 점쟁이를 신뢰하고 박수나 술객을 쫓아가 신뢰한다면 말이 될 일이냐고. 세 번째는 뭐냐? 자기의 가장 잘난 아들 있죠. 먼저 난 아들을, 이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불태워가지고 죽이는 거라. 이런 집에 안 태어나기를 천만 다행이지 여러분 다. 만약 그 집에 태어났으면 장남들은 다 죽었다 노저를 다 불태워가지고. 그래 이 우상 숭배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거든.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이방인들보다도 우상을 더 많이 섬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어. 그럼 므낫세 자기만 죄 짓는 게 아니고 백성들에게 죄 짓도록 뭐 이래 가지고 그런 아주 못된 짓을 이끌어 나갔고, 그리고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면은 죄 없는 의로운 사람,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잘 믿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은 열왕기하 21장 12절부터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기로 결정한 거라. 분노를 하나님이 참지 못했어. 그리고도 하나님께서 몇십 년을 더 놔둔 거예요. 혹시라도 회개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알듯이 베드로서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는 것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하나님의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인내,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한테는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므낫세 왕이 죽고도, 알겠죠? 죽고도 몇 년을 더 기다려줬느냐? 100년을 더 기다려줬어. 100년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줬어.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저 보내가지고 모든 왕들에게 예언하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우상숭배를 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은 이번엔 어쩔 수 없이 바벨론으로 넘겨주기로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에게 손들고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 자식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고 힘들지만 여기서 종살이는 하지만 살 거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고 그렇게 외치고 했더니 유다의 정치인들은 뭐라고 말이죠? 예레미야를 붙들고 저거는 친바벨론파다. 그래서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리고 네가 뭐 어떠고? 우리는 친애굽파인데 애굽을 이때까지 의지했는데 뭐 바벨론 의지하라고? 의지 못한다고 이러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었어요. 여러분 참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 그죠? 한국도 보면은 친중 있고 친북이 있습니다.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은 북한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반대로 그죠? 친미가 있고 친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파 쪽이지요. 그 친중, 친북은 좌파 쪽이고, 그리고 또 이 다가 아니고 또 뭐냐면 이념으로 보수 또 진보라 하죠. 진보라 하는 건 원래 좀 뭔가 새롭게 변화돼서 잘 나가는 게 진보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는 진보라 하는 거 별로 없고 좌파 우파가 더 맞는 거라. 보수라 하는 거는 법을 딱 만들어가지고 법대로 움직여 나가는 게 이게 보수고, 진보는 법보다도 더 좋은 게 있어 자꾸 이렇게 바꿔나가는 게 이거든. 나가는 요즘 한국은 이념으로 이렇게 분리가 딱 돼가지고 좌파 우파로 분리되고 친북과 친일로 분리시키잖아. 현재 대통령은 친일파를 제거한다는 이 이유로서 명맥을 걸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옥에다 집어넣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를 바라볼 때 나라가 이래 이념으로 분리되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거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파, 장로파, 나는 김양로파, 나는 이장로파 갈라지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교회가 손실이고 사단의 역사를 하는 거 알고 절대로 어느 누구파 만들어서는 안 돼. 말씀대로 살아가고 아무리 내하고 친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오늘 생각하고 말한 거는 성경하고 안 맞다 싶을 때는 집사님, 권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보니까 잘못했 생각이 같다고 바로 말할 줄 알아야, 그래야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살아. 오늘 우리는 절대로 교회가 이념으로 인해가지고 갈라져서는 안 된다 하는 꼭 기억하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예언한 것뿐인데
끝까지 이 사람들을 듣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친애굽을 의지하고 쫓아가다가 유다 나라는 이제 망하는데 1차 잘 봐요. 다니엘과 왕족이 잡혀가요. 그리고 8년 뒤에는 여호야긴 임금과 군사 1만, 전쟁하고 나라 지킬 군사 1만이 싹 다 잡혀가. 그 다음에는 많은 기술자, 집 짓는 기술자, 그 다음에 또 뭘 또 만들어가지고 농기구를 만드는 기술자들, 공부 잘하고 머리 똑똑한 사람들 싹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뭐. 겨우 만져가 농사 조금 지어가지고 헌 집에 사는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나라가 있나 마나 완전히 폐쇄된 게 마찬가지죠. 세 번째는 뭐냐면 시드기야 임금 때 이 시드기야는 임금이 돼가지고 잡혀가면서 임금 자기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학살을 다 당해요. 얼마나 가슴 아파집니까? 내 앞에서 자식들이 죽는 거를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거라. 그리고는 나중에는 다 고통 줘놔놓고는 시드기야를 묶어놓고 두 누나를 뽑아요. 그리고는 쇠고랑을 가지고 손발을 다 묶어가지고 수천리 길인 바벨론 나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이 시드기야를 앞도 못 보는 사람 끌고 바벨론 나라로 가는 거라. 이렇게 비참한 문제가 이렇게 생긴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죄값이야. 죄는 뭐냐? 하나님의 바른 소리를 가르쳐주는 걸 안 듣고 지고집대로 살고, 바벨론은 무슨 바벨론? 우리는 친애급하다 이래가지고 우리 한국도 앉아서 나는 친일파야, 나는 친미야, 나는 친중이야 이렇게 싸우는 거는 이 나라가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옆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3번 침공했는데 다 여기서 나오는 이 다니엘서는 첫 번째 침공인데 다시 한번 봐요. 자, 1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몇 년이에요? 3년이 되는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 에워쌌어. 샀는데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에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뭐 했다고요? 넘겼어요. 누가 넘겼어요? 주께서. 그가 누구지요?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자, 앞을 보세요. 이런 때 우리는 의문이 생기는 거라.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들이 잡혀가도록 놔둬? 보호해야지. 또 두 번째는 성전의 거룩한 물건을 이걸 예배드릴 때 쓰던 성찬기를 불신자가 빼앗아 가지고 예를 들어 절간에 갖다 두도록 이 말이 될 일이냐고, 그걸 왜 놔두느냐고 이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왜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이 교회 물건을 가져가도록 가만히 놔두지?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라. 그래서 지켜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우리만 했는 게 아니고 하박국 선지자도 했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없는 사람을 짓밟고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데 어찌 하나님이 보시지 않습니까? 눈이 없습니까? 왜 저래 놔둡니까? 벌을 줘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와서 뭐라고 응답이 왔느냐면은 이렇게 응답하세요. 내가 반드시 친다. 바벨론을 들어서 칠 거야. 이러거든. 바벨론을 들어서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친다 이렇게 하니까 하박국이 아니 하나님 치려면은 이스라엘보다가 더 깨끗하게 사는 다른 나라를 들어서 쳐야지. 어떻게 바벨론 나라는 이 나라보다 유다 나라보다 더 못된 짓을 하는데 이런 악한 나라를 들어서 더 죄 없는 사람을 칩니까? 그리 이야기되는 거라. 여러분 참 신기하죠? 사람이요 벌 줄 때 내보다 착한 사람 앞에 만나면 사람이 그게 징계가 안 돼요. 내보다 더 못된 사람을 만나야 손을 못 쏴. 바짝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할 때는 내보다 사기꾼 더 3배, 4배 수단 좋은 사람한테 걸리고 또 악한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여러분 아주 고통을 당하도록 만드는 거라. 뭐 때문에 그러지요? 하나님이 회개시키려고 그런 거라. 회개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또 기도 하나님 어째서 이런 악한 사람을 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다 때가 있느니라.
내가 나중에 되면은 때가 되면은 뭐죠?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들어서 이 바벨론을 친다 이래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유다 나라가 무너진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죄값으로 망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 나라가 힘이 세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는 뭐지요?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막대기를 들어서 유다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은 옆에서 나를 자꾸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 있잖아. 직장 가도 못된 과장이 있고 개성이 있지. 그거 하나님이 나를 철들도록 만드는 막대기야. 아버지여 훌륭한 조교를 만났습니다. 교관을 만나는데 요즘 훈련 철저히 바뀌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여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런다고 안 죽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철들고 돌아와야 그래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들부들한 사람으로 만나서 나의 친구로 만들어주는 거라. 깨달아지면 아멘.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넘겨줬어요. 이거는 막을 자가 없어요. 천하에 누가. 하나님이 성전의 기구를 바벨론으로 넘겨준 거예요. 넘겨줬는데 주석에 보니까 이런 세 가지 이유가 있대요. 그 넘겨준 이유가 세 가지 있대. 첫째는 뭐냐? 이스라엘의 종교적 그 위선을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거래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를 오래 드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한테 뭐가 있냐면은 교회는 안 빠지고 잘 나와요. 그런데 예배 의식은 갖고 있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헌금도 해요. 그죠? 그러면 또 뭐가 있고 하느냐면은 격식도 잘 갖춰서 해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 성찬기 들고 예배 드리고 잘한다고? 이것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교회 안에서 전자올개를 1억 2억짜리 갖다 놓고 또 피아노도 그랜드를 갖다 놓고 또 뭐 다 갖다 놓고 잘 격식만 잘 갖추면 이게 예배인 줄 아느냐? 여호와를 없는 예배, 나를 경외하지 않는 그 마음은 껍데기지 뭐 필요하냐고. 이걸 하나님이 내리치면서 싹 거두고 그리고 갚도록 의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깨우쳐준 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바벨론을 다스렸다가 그다음 또 뭐죠? 메데파사를 일으켰다가 하는 전 세계 우주의 통치는 전체 하나님인 것을 깨우쳐주는 거야. 그래서 이 성전 기구도 가지고 어디지요? 하나님 마음대로 바벨론에 옮겼다가 나중에 또 가져오게 만들기도 하고 이 마음대로 이 우주적인 하나님 것을 깨우쳐주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상 숭배를 하는 불의의 도성인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앞에 보세요. 성전의 기구를 이런 기구를 빼앗아 갈 때는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빼앗아 갔어. 이 성전 기구 때문에 망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 왕이 성전 기구 때문에 망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뒤에 되면 이제 나오고 하겠지만은 벨사살이 임금이 되고 천하에 지멋대로 하고 마음대로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라 천하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통치할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나는 내가 신이다. 전 세계 내 말 한마디에 사람 죽이고 살리고 다 하니까 내가 신이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기분 너무 좋고 하니까 만조백관을 다 불러놓고 그날 저녁에 파티하잖아. 그죠? 연애를 다 하면서 술을 잔뜩 먹으면서 이게 술 취해가지고 뭐 하는지 합니까? 여봐라. 내가 세상에 제일 강한 나라의 임금이고 내가 신이니까 저 예루살렘에 우리 아버지가 가서 빼앗아온 성전 기구 얼마를 가지고 와라. 술잔에 가져와라. 이거 가져와라. 술을 따라라. 하나님의 성찬기, 우리 말하면 예를 들면 그 성찬 드리는 성찬기를 그 술 따라 가지고 다 뭐 건백하고 지금 쭉 돌아가지고 먹고 있는 게라. 봐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그러니까 높지. 이래 먹어도 하나님이 꼼짝도 하지도 못하잖아.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한창 이렇게 막 버리는데 갑자기 바람이 샥 불더니만은 술 먹은 사람 정신 바짝 다 깨고는 손 하나가 나타나. 손 하나가. 손 하나 나타나더니 막 손이 한 바퀴 돌니까 술 먹다 막 정신 차리가 놀라워 기가 막히니까 이가. 그런데 보니까 벽에 이 손이 다다다다닥 하지만 글을 쓰기 시작하기라. 글이 뭐지요? 메네 대겔 우바르신다고 글을 희한한 글을 다 쓰는 거예요.
술 먹다 전부 놀라가 왕이 놀라가 저기 보고 신하들도 저기 보고 가다가 여봐라 글 읽어봐라 모르겠습니다 무슨 글인지. 박사 불러봐라 읽어봐라 모르겠습니다. 점쟁이 읽어봐라 모르겠습니다. 술객 읽어봐라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내가 불렀던 이런 사람은 전부 다 노련하고 뛰어난 그런 그저 학자들이랍니다. 그 당시로 다 읽어봐도 모르는 게라. 벌벌 떨고 술 먹다가 잔치하다 가면 기가 막히게 이제 있는 중에 그때에 이 벨사살 왕의 부인이 들어온 거야. 들어가지고 놀라가 이 이야기 듣고 놀라가 왕이여 이 나라에 딱 해석할 사람은 한 사람밖에 보입니다. 그의 속에는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 당신 아버지가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오면은 읽고 해석할 겁니다. 불러보세요.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다니엘아 너 저 글 읽고 해석할 수 있겠느냐 하기만 하면은 이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고 왕이 입던 붉은 옷을 입혀줄 것이고 그리고는 은과 금과 평생 자자손손 먹고 살자는 선물 주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다 아니까 왕이여 선물 필요 없습니다. 다 딴 사람한테 주시고 셋째 치료도 다른 사람 주시고 붉은 옷도 다 필요 없습니다. 주든 안 주든 내가 읽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다니엘이 읽고 해석하는데 메네 대개를 오라신 읽었다고.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아무도 못 읽는데. 그러니까 메네는 뭐냐? 당신의 시대가 이제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나라는 바벨론은 이제 역사에 사라집니다. 없습니다. 대개는 뭐냐? 하나님이 저울에 사람을 놓고 저울에 이래 달아보는데 당신의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선은 없고 죄가 너무 많아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저울에 부족함이 비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바르시는 뭐냐? 우바르시는 이제 이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하고는 막 술 다 깨가지고 붉은 옷 입혀주고 막 셋째자를 임명해주고 하가지고 그날 저녁에 잠자려고 뿔뿔이 흩어지는데 메디에 나라의 다리오 왕이 쳐들어온 거야.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다리오가 쳐들어온 그 나라는 아주 극소수 작은 나라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넘겨주니까 별볼 없이 망해보고 마는 거라. 아셨죠? 그래 결국은 뭐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있는 그릇을 빼앗아 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교만한 짓하고 못된 짓하고 까불다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성전의 그릇 때문에 결국은 이 바벨론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아버지를 무시하면 자부가 아버지를 무시하면 아버지 옷을 손자가 짓밟아도 가만 놔둬요.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래도 아버지 어른으로 인정한 사람은 아버지 옷을 손자들이 짓밟고 이래 막 뛰다니면 어디 할아버지 옷을 이래 발렸냐고 톡톡 털어가지고 옷을 건다 이라. 이 뭐지요? 아버지를 존경하니까 그의 옷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아버지 어머니가 귀하니까 어머니 아버지 시신도 귀하게 여겨서 잘 안장하는 거와 똑같은 거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게 뭐냐? 눈에 안 보이지 하나님. 그렇지만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체가 예배드린 태도는 말아. 하나님 앞에 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 이 형식적인 의식적인 예배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성전의 기구를 빼앗아간다니까. 예,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라고 믿어야 돼. 이해가 다 오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정말 왜 나라가 망하는지 왜 한 나라가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지 전부 다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절대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살아서 자자손손들이 복을 받고 또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거들랑 누구 때문이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깨우칠 것이 있겠구나. 저분을 통해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어서 저 사람을 붙여줬구나 생각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자꾸 이래 욕하고 편가르지 말고 그리고 조용히 엎드려 회개하면은 이쪽 내 주변 사람은 전부 다 변화되어 가지고 나의 친구가 되는 날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해보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환란이 있으면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 멀리 갔더니 그다음 뭐요?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녔네.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날 반겨 주옵소서. 돌아오시면은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영광 위에 살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말씀을 들으며 공부하면서 주옥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듣는 귀가 복이 되고 깨닫는 마음이 복이 되고 보는 눈이 복이 되도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십자가에 지신 예수의 보혈을 이곳에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죄가 속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고 기뻐하며 마음껏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